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15편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115편 이제 14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백성들,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죠. 어제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아론의 집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하는 나라와 또 백성과 때로는 개인의 일까지,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고 아론의 집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축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는 여러분 평탄하게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깨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깨어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새벽에 오시고 걸어서 오시고 또 말씀을 일어나셔서 이렇게 예배를 참여할 수 있고, 이것이 깨질 수가 있어요. 이 평안이. 잠자는 게 어려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일어나면 불안이 찾아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놓여지면 과연 그때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멀리 있어서 어떤 힘든 일이 닥쳐서 어려운 일도 생기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힘든 것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깨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러움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여러분 가다 보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이 길 언제 막아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쭉 읽으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은 결국 우리 앞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구나. 내 옆에 있는 것들이 깨어지고 내 옆에 있는 안전한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 그때는 나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믿음의 손길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번창하게끔 더해주는 거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환경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게 때로는 어떤 얘기는 소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향한 오늘 이 14절은 그런 간절한 찬양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도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다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여러분, 너희는 누굽니까? 앞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누가 우리를 축복합니까? 온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 되신 주님이 너희를 축복하는. 그러니 상황이 좋아져서 만들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고 은혜롭고 평탄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을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니까. 그래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 이 복이라는 말도 바라크예요. 똑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115장 시편 115편 1절부터 나오는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 축복해. 물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굽힌다고 하는 원어적인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것을 축복하시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자고 일어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지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가서 늘 아침마다 인사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깨우면, 그때 우리 증조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문안 인사 드리고 와라. 그러면 그 문안 인사가 뭐예요? 밤새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그게 문안 인사예요. 아침 문안 인사. 그 다음에 또 손님들이 저녁에 이렇게 나 찾아오시면은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먹는 게 힘들었던 시대, 잠자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 그런 시대가 우리도 저희 다 여러분 살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도 평안을 유지하실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지켜주시는 손길로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은 하나님 거라도 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줬다. 왜? 사람이 거처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거처도 우리 힘이 아니죠. 땅이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해서 그걸로 하여금 또 먹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하늘이든 땅이든 사실 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일단 사람이 거처하는 곳, 땅, 대지만 우리가 거처하는 곳, 하나님 우리를 살 수 있게끔 하는 곳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땅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그 살 수 있는 것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이런 막연한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구구절절히 삶의 모든 생활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섬김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런 것 구구절절히 다 우리가 보면은
내 삶에 어떤 곳에서 뭐가 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막연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냥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정이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도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조금은 양보하고, 조금은 참고, 조금은 우리가 섬기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100년의 죄라고 하는 우리 김형선 목사 105살 사신 분입니다. 지금 그분이 지금도 강연을 하고 계신데 자기는 지금도 살아있는 게 감사, 그냥 아무것도 그냥 감사. 자기 친구들은 같이 강연하고 다니던 친구들은 다 벌써 죽어서 뭐 하나님 나라 갔지만 본인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이 나이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서로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죠, 여러분. 서로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그게 사는 거거든. 그게 사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여러분 16, 17절 말씀 보세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 여러분 이 적막한 이 두마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도 2번밖에 안 나와. 2번. 이건 그냥 침묵이에요. 침묵.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호흡이 없는 자를 말해요. 그렇죠? 호흡이 없는 뭘 찬양할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 뒤에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주에 지나간 주일날 또 손 목사님 무덤에 또 이렇게 찾아갔어요.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제가 살아생전 저 병원에 있을 때 녹음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녹음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삶이라는 게 뭘까? 죽음이라는 게 뭘까? 그분이 생전에 저희한테 수 없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 현장에서 그는 아무 말이 없잖아요. 침묵. 그분이 매일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혼자 그렇게 하셨던 모습은 있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근데 그 살아있을 때마저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내 욕심과 욕망이 자꾸 나타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두마라고 하는 단어, 침묵 속에서 흘러가는 인생은 아무것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말하는 겁니다.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살아있는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복된 우리의 인생,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원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숨을 쉴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쁘시게 하는 이런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